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주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오른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아들로 둔 야곱 역시 애굽에서 보낸 17년보다 그 인생에 더 편안히 지냈던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평생 삶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다 고백할 정도로 아주 평탄치 못한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정착했던 이 17년의 시간은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평안해지면 그곳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야곱과 요셉은 그들 모두가 애굽 땅의 영광에 붙잡혀 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전에는 요셉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집에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개입되어 있음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이 신하들에 의해 진행될 정도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권력자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신의 아들이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그토록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양식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의 가족이 영영 애굽에서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합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든 세월을 살아왔어도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게다가 지금 야곱은 병세가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침상에 앉는 것조차도 힘을 내어야만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애굽 땅에서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 땅에서의 평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요셉에게 가나안 땅 루스, 곧 그가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던 길에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때에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라는 그 영광보다는 고난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 하나님과 언약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평안한 삶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당시 장자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았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2배로 상속하기 위해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은 요셉 지파라고 불리기보다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은 아내 라헬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2 아들만을 낳은 어머니였지만 요셉을 통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의 어머니, 3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절차를 치르는 이유는 이후 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될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유지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후손에게 남겨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많은 재산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아니라 바로 신앙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은 과거에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이 야곱의 모습은 과거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모습도 이삭이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비록 이삭처럼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이삭처럼 지혜까지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2 손자를 안고 입 맞추는 모습은 과거 이삭이 자기가 축복할 에서가 맞는지 직접 그를 만져보고 검증하려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까지 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질투가 많았고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형의 자리와 형이 누리게 될 것을 탐내었고 결국엔 속임수와 거짓말로 형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겁하고 거짓말쟁이였던 이 야곱을 훈련시켜서 지혜롭게 하셨고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후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세월을 험악한 시절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었고 마지막에는 영광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삶은 이처럼 평생의 삶이 때로는 험악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거룩하고 고귀하게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은 어떻게 하면 그 애굽의 총리직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쌓았던 부와 명예를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허락받았던 그 고센 땅, 그 비옥한 고센 땅을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도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비옥한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여전히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유산은 바로 신앙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것,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것은 훌륭한 시스템과 화려한 건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보다는 남을 섬기는 삶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 원합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아야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삶에서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우리의 신앙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원합니다. 돈과 명예,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신앙을 전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그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주어야 할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중한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돈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섬김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루의 삶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